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 한번 합시다. 하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에 제가 구두 광고를 하나 잊었네요. 우리 목장의 모임은요, 주일날은 안 가져요. 주일날은 안 갔습니다. 주일은 주일 연합 예배로, 말 그대로 주중에 목장들이 모였다면은 이제 주일에는 그 목장의 벽을 허물고 목원들이 이제 함께 연합으로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장으로 모이질 않습니다. 오늘 목장으로 모이면은 여러분 이제는 가정교회의 개수에 포함이 되지를 않습니다. 때문에 가정교회는 주중에 모이고 그리고 목원들이 함께 식사 교제를 하여야지만이 목장 개수에 편제가 되니까는 이를 유념하시고, 또 목장 개수에 편제가 안 되었다라고 해서 시험 들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초원직이 추첨이 있으니까는요, 목회 칼럼을 충분히 읽으시고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를 섬기듯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미 노회에 이제 저희 교회가 북시차례라는 곳에 속해 있습니다. 얼굴이 많이 부었죠. 어제 제가 포항에 가서 이렇게 우리 장로님 가운데 어떤 한 분하고 이렇게 밥을 먹다가 그분하고 왠지 앉으면은 막 제가 전투력이 생겨요. 그래서 밥을 좀 많이 먹었는데 그게 막 지금까지 막 미쳐 오더라고요. 그래서 유독 좀 굉장히 많이 지금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어찌됐든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선산에서 그 조그만 가게를 경영하시는 분과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조금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분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가게를 이렇게 새로 단장하거나 또 새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때는 믿는 분들한테는 그 가게 수리를 안 맡긴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게 수리와 또 리모델링을 맡기신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 이유가 뭔가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유가요, 비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리모델링을 더 잘하고 그리고 더 성실히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신이 바라볼 때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비신자들이 믿는 자들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 한켠이 참 아팠어요.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는 많은 믿는 분들이 더 성실하게 그리고 더 충실하게 일을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자기 생업에 소홀하거나 또 성실하지 못한 분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제일 큰 이유가 뭘까? 제일 큰 이유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완전하지는 않아요. 근데 완전하지는 않는데 교회가 많은 지체들에게 가리킬 때는 믿음이다, 또 무슨 신앙이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용서의 하나님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가 참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런 실질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크리스찬의 어떤 직업관, 또 우리들의 어떤 섬김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삶의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미약한 부분이 좀 있어요. 때문에
교회에서 지체들의 생업에 관하여서 저는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여러분 생업이 지니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신의 생업에 별로 뭐 그렇게 큰 보람도 못 느끼고요. 자신이 어떤 생업에 있어서 큰 어떤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요, 은혜 받으면 여태까지 섬겨왔던 그 직장을 한 번에 그만둡니다. 한 번에 그만두시고 어디 갈 생각부터 하냐면은 신학교에 들어갈 생각부터 해요. 그리고 왜 그런가? 세상에서 하는 일은 자기에게 별로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별로 큰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은 교회 일 아니면은 직접적인 영혼 구원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이 본문, 오늘 이 골로새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있던 어떤 크리스찬의 직업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가, 또 우리 청년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학부를 졸업하고 각자 저마다의 섬기는 직장에 갈 터인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마인드를 누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골로새 교회, 그 골로새 교회는 우리 지금의 교회와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골로새 교회 안에는 종들이 있었고 그 종들이 섬기는 주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공동체예요. 예, 밖에서는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그 사장의 계급과 종의 계급이 모두가 다 허물어지는 믿음의 공동체였어요. 그래, 여기 안에 들어오면은 밖에서는 사장님, 종 이렇게 불렀지만은 이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은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는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특이했죠. 근데 1세기 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골로새 교회가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그 공동체 안에 누가 대부분이었냐면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 어떤 뭐 종이나 그런 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 중에는 노예 출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에 한번 봅시다.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라고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한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일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일할 때에 내용보다는 겉보기에 좋게 그냥 대충 그냥 건성건성 그렇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제 아내가 저와 결혼 전에 출판사에서 일했던 적이 있어요. 편집을 맡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과장이라는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사장님이 안 계실 때는 커피숍에도 가고 그리고 사우나에도 가고 막 그랬답니다. 근데 오후에는 이제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편집은 직원들에게 맡겨버리고 이 과장님은 신문을 보고 있다가 그 출판사의 사장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면은 그 순간부터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어버린대요. 그 과장님이 막 서류철을 막 끼고 걷고 있고요. 그리고 막 종종걸음으로 막 걸어다니고 책상 앞에 앉는 것도요,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는 게 꾸부정하게 앉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이렇게 팔짱 딱 끼고
그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딱 정자세로 꼿꼿하게 일부러 막 사장 앞을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제 안에 볼 때는 그게 참 치근해 보였더라고 그래요. 도대체 먹고 사는 것이 뭐기에 저렇게까지 아첨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다음에 내 남편은 돈의 만큼은 비굴하지 않게끔 만들어야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요,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도 계속 사회적으로 일을 했어요. 남 앞에서 비굴해지거나 눈가림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야 너네들 있잖아 좀 성실한 마음으로 일해, 그럴 수 없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태여요. 무슨 뭐 성경에서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종교들 있잖아요. 불교나 이슬람교, 다른 종교에서도 그 경전에도 다 이렇게 기록된 말이 있어요. 아니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다 준수하는 사회 윤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저나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질문을 하나 툭 던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다른 종교도 그런 사회적인 윤리를 가지고 있다면은 도대체 다른 종교의 그 직업관과 우리 크리스찬의 직업관, 도대체 다른 게 뭐냐라는 거예요. 뭐냐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윤리 내용은 다 똑같아요. 열심히 해라, 성실히 해라, 눈가림만 하지 말라, 아웅대지 말라, 다 똑같습니다. 그럼 뭐가 다른가? 여러분,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그 차이입니다. 즉 성실함이 기독교적 윤리가 되는 것은 성실하게 일하는 자체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자체가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교회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서슴없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 말씀에 보시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 잘 알아요. 근데 교회의 주인이라는 건 참 잘 아는데, 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끔 까먹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자연 세계를 넘어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이 온 우주를, 온 자연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섭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자연 세계와 또 여러분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과 또 어떤 조직체나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다 예수님께서 이 두 손 안에 소유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믿는 자들은요 이 주님의 소유권과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안 믿는 자들은 어떤가요? 안 믿는 자들은 그 주권과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 소유권이 변질되나요? 아니죠.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하심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 11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11조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는 내 소유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소유구나, 그걸 인정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11조에 대하여서 표현을 하시는 분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제가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는요 10분의 1,
10분의 1을 내가 바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잘못이에요. 주님 것에서, 예수님 것에서 10분의 9를 내가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에 그냥 너희들 땅 경작해,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경작할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복숭아 나무를 심을 수 있고 사과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벼를 심을 수가 있지만은 이 밭에, 이 논의 주인은 사실 나야. 그 구분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해주셨어요. 이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은 12지파에게, 모든 지파에게 점령한 땅을요 각각 나누어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소유주가 되시고요, 백성들은 땅을 받았어요. 받고 그 경작하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리자였어요. 네, 땅에 대한 관리자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표현이 구약 성경에 어디 나오는가? 바로 희년제도예요. 희년제도. 사람들이요, 땅을 경작하다 보면은요,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그 경작지를 팔 때가 있어요. 이거는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되는 제도입니다. 왜?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남의 것 가지고 사고 팔 수 없다. 그 땅의 소유주는 바로 나야, 하나님이야. 그걸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 21절 말씀에 보시면요, 희년이 될 때에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신가 하면은 모든 것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무슨 일이든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은 우리가 성실하게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가 이 요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요, 가만히 보면은 이 겉과 그 속을 너무 구분하시는 분도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도 너무 구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요,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 구분이 없어요. 뭘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안에서 활동을 하든 밖에서 활동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주님을 섬기듯이 해야 된다.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 말씀해 보시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여서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내가 상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을, 내 사장을, 내 회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 사역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목자 목녀들은 목원들을 또 섬기잖아요. 또 여러분들 이제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에서도 사역도 하시잖아요. 근데 열심히 해도 상이 있지만은요, 우리의 생업도 있잖아요. 생업도 주를 섬기듯 열심히 종사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붕어 곰탕집에서요, 곰탕국밥 한 그릇 이렇게 툭툭 팔더라도요, 그냥 먹고 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그릇 대접할 때도 예수님을 대접하듯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당시 종이나 노예들에게는요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 종들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종들이 신자가 된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뭔가 좀 자신들도 헌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뭔가 보일 것이 있어서 상받을 삶이 되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종들이 가진 것이 없어요. 지식이 있나? 뭐 재물이 있나? 종들이요, 주인에 비해서는 떳떳한 게 없는 거예요. 소유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헌금도 제대로 못해요. 종이기 때문에 지식도 제대로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싶은데도 뭐 교회를 통해서 교육받은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이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네 주인을 섬기듯 그리스도를 섬겨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있다라는 이 약속은 이 종들에게 아주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보자고요. 반대로 상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꾸중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예요,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요, 야, 너희들 고아중앙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했니? 너희들 교회에서 어떻게 살았니? 그것만 가지고 물어보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가 세상에서 이 생 가운데에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업, 내가 너에게 맡겨진 직장, 내가 너에게 맡겨준 옛날 고깃집,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과밭, 내가 너에게 맡겨준 가정, 그거 어떻게 운영하고 돌아왔니? 그것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가지만 좀 적용할게요. 먼저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일들을 할 때에 죽게 하듯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대하듯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할 때에 남의 일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내 일처럼 대해야 됩니다. 내 일처럼.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들을 즐거움으로 소화할 줄 알아야 돼요. 즐거움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업과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직장과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죽게 하듯 하라라고 했습니다. 죽게 하듯. 본문 2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저도 20대 시절에, 우리 청년 시절 만날 때에 학비를 번다고요. 저도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가서 그 리어카 있잖아요. 그걸 한번 끌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 오래는 하지 못했어요. 오래는 하지 못하고 한 달, 두 달 정도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제가 그 당시에 있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뭐냐면요, 사실 얼마든지 사장님을 흠 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사장은 이래서, 누구는 이래서 안 돼.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지? 사실 얼마든지 그렇게 대할 수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상관이 없는 데서는요, 그 상관에 대해서는 흠을 안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분이요, 그 사장님이 나의 주라고 하면은 제가 그분을 흉보는 것이요, 예수님을 흉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고객들을 만날 때에 예수님 섬기듯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줌마들 많으신데요, 줌마들은 남편들 대하실 때에 주님 대하듯 하세요. 주님 대하듯. 갑자기 인상이 어두워지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모욕감 느끼지 마세요. 왜 그러시냐면은 에베소 5장 22절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기 남편이에요. 남의 남편에게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때문에 복종 안 하시는 분은 남의 남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1시 반에 왔다고 밥 차려달라, 밖에 나가서 먹고 오지, 그러면 그분은 내 남편이 아니라 남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마는 잘하세요.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께 섬기듯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절대 주권자입니다. 때문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은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요, 또 아무리 큰 자라 할지라도, 또 재물이 많든 권력이 없든 또 재물이 적든지 간에 누구나 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을 보이는 것이 누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에서 왕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 옆에 있는 자들은. 근데 주님이 그 옆에 있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너희들 복을 받을 자들이야. 근데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예비해 두었으니까 너희들 비록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니까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40절 시작. 너희가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물 한 잔 드릴 때도 좀 정성을 다하여서 좀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올 때에 부엌에서 신는 신발 신고 오신 분 계십니까? 부엌에서 신는 신발은 그 부엌에서만 신으세요. 예배당에 절대로 신고 확 불살라 버릴까 보다. 여기가 부엌이에요. 싱크대가 어디 있나요? 죽게 하듯 하세요. 죽게 하듯. 자, 다음으로 우리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다른 것 없습니다.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일처럼. 왜? 22절 말씀 한번 봅시다. 22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에서 이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라는 말을 그 원어 성경으로 제가 직역해 드릴게요. 직역을 하면은 이 뜻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한 가지 마음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마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것 하나밖에 없는 자들처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 아시잖아요. 특별히 성경 공부할 때에 좀 시간이 늦다라고 해서 생각과 정신과 몸이요 삐용삐용삐용 막 분리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시간이 조금 됐다 보면은 자꾸 시계 보면서
내 정신은 소파에 누워있지. 몸은 여기 있어요. 내 정신은 남편 옆에 가 있지. 몸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정신하고 몸하고 따로 노는 분들이 계세요.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요, 누구든지 간에요, 대충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요, 누구든지 건성건성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이게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면서 건성으로 하시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출근 시각은 여러분 잘 맞추시잖아요. 어린이집에 8시 반까지 오세요. 그러면은요, 그 출근 시간은요, 기가 막히게 막힙니다. 그런데요, 교회 오실 때 있잖아요. 오늘 찐빵 제가 또 준비하려다 했는데, 여러분 교회 오실 때 10분 늦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15분 늦게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에 이 교회 일로 잠을 못 주무신 분이 여러분 몇 번이나 되십니까? 아마 몇 번 있을 거예요. 그럼 교회에 문제가 많고 싸움이 많을 때는 화가 나서 못 주무신 적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맡은 사역 때문에, 여러분께서 각자의 맡은 그 사역 때문에 못 주무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하루 왼종일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역을요, 내일처럼 해야 할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무엇보다도 즐거움으로 하셔야 됩니다. 즐거워야 돼요. 오늘 본문 3장 22절부터 25절에는요 딱 4절만 있습니다. 근데 이 4절 모두가 누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은 종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 종들의 주인인 상전에 관하여서는 딱 한 절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4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예,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상전들에게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겁니다. 딱 하나예요. 야, 너희들 있잖아. 너희들 종들을 어떻게 부렸는지 보고 드릴 때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의와 공평하게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월급 밀리지 말라는 겁니다. 월급 밀리지 말고 제때 주고, 그리고 쉴 때는 좀 쉬게 해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전에게 하는 권면은 여러분 딱 한 절입니다. 그런데요, 그 종들에게는요 4절이나 되고 있어요. 4절. 왜 그런가? 사실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는요 크리스찬의 상전은 몇 안 됐습니다. 골로새 도시에는 대부분의 종들이었기 때문에요, 그냥 이 한 절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리는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요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뭐냐면은 종들은요 이런 권면의 말씀이 없어도 어차피 자기의 생사 여탈권까지 갖고 있는 상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즉 섬기지 않을 도리가 없는 자들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종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사도 바울이요 지금 종들에게 너희들 자부심을 좀 가져라, 그걸 지금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상전이 있어요. 근데 있으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건 너희들에게 또 다른 상전이 있다. 그럼 그 또 다른 상전은 누구인가? 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바울은 종들에게 너희의 육신이 상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상전 위에 하늘의 상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진정한 상전이다. 그 사실을요 그 종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상전들에게도 또한 너희의 하늘의 상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여기서 결론적으로 뚜껑을 덮고 도장을 찍는 이 말은요, 종이나 주인이나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의 통치권에 속하는 같은 종이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주인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주인을 섬기는 종 되게 만들게 사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종들에게 상전이 너희를 소유한 것이 아니다, 너의 소유권은 주님에게 달려있다, 상전에게 생사 여탈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진정한 주인인 주님에게 너의 생사 여탈권이 달려있다. 그러나 네가 현재 위치로서는 종의 위치에 있고 섬겨야 되는 위치에 있으니까 네가 억지로 그냥 막 마지못해서 수동적인 자세로 끌려가고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모든 일을 섬기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이 계세요. 연세가 이제 한 50세쯤 되었는데요, 30대에 혼자가 되셨어요. 재혼도 하지 않으시고 아들 셋을 키우셨습니다. 여러분 아들 셋을 키우면 어떻게 변하시는 줄 아시죠? 군인이 됩니다. 근데요 그 집에 막내 아들이 선교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총신으로 갔어요. 근데 형들이 동생을 보조할 만큼 이 경제적인 여건이 못 되다 보니까는 이 50대 당시에 그 자매님이요 그 시간에 두 가지 일을 하였어요. 두 가지 일. 소위 속된 말로 투잡을 하였습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요 가게 가서 음식점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잠깐 쉬시고 저녁 때 또 들어가서 또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6시간씩 막 17시간씩 막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가서 좀 격려차 또 물었어요. 피곤하시죠? 근데 그분이요 제가 볼 땐 분명히 피곤해 할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근데 오히려 그분의 입술 가운데 하는 말이요, 목사님 저 절대 피곤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직장 주시고 저에게 건강 주셨을 뿐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요 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요 이 잡을, 이 일을 제 사역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전 이분의 이 생각이 바로 우리 지체들의 생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미식 축구를 참 좋아했어요. 특별히 그 존 몬타나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그 등번호가 16번 선수였습니다. 전설이에요. 레전드죠. 그 사람 덕분에 샌프란시스코의 포타니어스 팀은요 3번이나 챔피언십을 딸 수가 있었어요. 전 미국에서, 북미에서. 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죠. 미식축구라 그러니까 풋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미식축구에 있어서, 풋볼에 있어서요 평균 그 선수들의 무게가 평균적으로 105kg이에요. 105kg. 임종문 집사님의 2배입니까? 2배 돼요? 안 됩니까? 105kg이에요. 웃는 거 보니까는 수상한데 몸무게가 105고 평균 신장이요 2m예요. 2m. 그러니까 막 그런 선수들이요 25명이 막 한꺼번에 막 쿵쿵쿵쿵 거리고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면요 막 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막 24명의 선수가 막 집중해서요 가서 막 태클을 걸고 몸을 부딪히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 코피는요 우습게 흘리고요, 어떤 선수는 막 갈비뼈가 막 부서져서 나가는 선수도 있어요. 아무튼지 간에 그 레전드 선수인 존 몬나타가 자신의 집에서 13년간 선수 생활을 한, 자신의 팀에서 13년간 선수 생활을 하였는데 그만 13년 뒤에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뭔가? 옮기기 전에 그가 이제 작년에 입은 조그만 부상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근데 그 팀에서 부상이 입었다 그러니까는 대신 대리 선수를 발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리 선수가 후보로 너무 잘 뛰어주니까는 그 선수 팀에서 그 대리 선수를 존 몬타나 대신에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 몬타나라는 선수가 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니까는 그만 다른 팀으로 그냥 이적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선수는요, 가만히 있어도 2,500만 불을 버는 선수였어요. 선수 생활 안 하고요. 그러니까 한 화로 이게 2,500만 불이 얼마냐면 200만 불인데 이게 얼마냐면은 한 화로 가만히 있어도 23억을 버는 선수였어요. 23억. 그러니까 저 문성동 집에 36, 64, 24 6채 아파트를 소유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선수로서 더 이상 뛸 수 없게 되니까요, 선수로서의 기회를 박탈당하자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섬기고 교회 사역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억지로 막 소가 코를 깨어서 끌고 가는 듯이 막 억지로 죽지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바라볼 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요, 웬만하면요, 교회 사역을 그런 분들에게는 막 억지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웬만하면 제가 부탁하지 않아요. 그 제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아니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싸구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래요. 물론 자신이 없어가지고 머뭇 하시는 분들은 계세요. 그럼 머뭇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격려하고 같이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역을 귀한 줄 모르시는 분에게는 제가 2번 부탁을 안 드려요. 때문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맡겨주시는 그 사역이 있어요. 그럼 그 사역을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상은요, 교회 사역으로만 끝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교회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소유하시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상관을 또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는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소유하시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고 섬기실 때에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사는 것이요 재미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 2% 부족하고 뭔가 하나 희죽희죽 웃고 다니고 뭔가 남들과는 다른 기쁨이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는 샘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 갈 때에 마치 죽으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삶에서 도대체 어떤 재미를 느끼시고 계십니까? 저녁에 모든 장사를 마감하고 내가 봤어요. 집에 갔을 때에 그 금고에서 목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탁 열어가지고 제껴버림으로 인해서 1,000원짜리가 땅바닥에 우수수수 떨어졌을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저거 한 장 한 장 세면서 기쁨을 누리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다행히 500원짜리는 없어서 다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면에서 적극적이고 열심히 일하니까는요, 상을 우리가 무진장 받겠구나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좀 말씀드릴게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상이 따르는 것 아닙니다. 동기가 오라야 돼요. 동기가. 사업과 생업이요, 상 받는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그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소유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섬기듯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일의 분량을 보시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의 동기를 바라보세요. 교회 사역, 부엌에 일을 하실 때도, 그리고 단기 사역도 마찬가지고
뭐 속 들어갖고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기뻐 안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제가 인천에 있었을 때예요. 교구 가운데에 어떤 집사님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사업체에 와서 좀 신방을 해달라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안 갈 수가 없죠. 지체가 부탁을 했는데. 근데 성경책을 들고 가보니까는요, 그 업체가 단란주점이었어요. 너무 당혹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사업체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권사팀이 있거든요. 신방팀이. 그 권사님과 함께 거기 단란주점에 가서 앉아서 어두컴컴하잖아요. 그 가서 이제 주님, 이 사업체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술집에 오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술집이 더욱더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체가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역이 되고 상 받을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업을요 올바르게 하셔야 돼요. 첨가제를 하나 넣더라도, 그죠? MSG 넣지 않으시죠? 그 넣지 마시고, 사업체 주인이 우리 주님이심을 인정한다면은 세금 한 푼 속일 수도 없는 거죠. 또 가정이나 교회를 돌보지 않으면서 사업과 직장 생활에만 몰두하시는 분도 계세요. 너무 몰두하시는 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상대신 꾸중을 들을 각오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데서 인생의 목표를 맞춰야 되고 직업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주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4가지 적용 그대로 늘 즐거워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남의 일처럼 아니라 내 일처럼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에 코를 들어가지고 수동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처신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